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보내는 이 송년주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저희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에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언제나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와는 달리 진정한 참회와 결단의 은총이 있는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돌아보면 어둡기만 하고 암울하기만 했던 흑암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밝은 빛이 비치는 길로 저희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은혜의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지난 1년간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여 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온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일찍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고쳐온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여 천국잔치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너무나 큰 축복을 해주셔서
10대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발전시켜 주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세계를 구원하는 복음의 강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는 참으로 많은 발전을 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만족을 못하고 술과 마약과 온갖 우상을 섬기는 걸 볼 때 참으로 믿는 자들의 기도가 절실할 때입니다. 온갖 타락으로 멸망하였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교훈을 깊이 새겨서 이제 요나 선지자의 외침으로 회개하던 니느웨의 성을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꼭 필요한 복음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많은 날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목사님 더욱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 또한 함께해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평화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1년을 보내고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고갯마루턱에 저희들이 이렇게 서서 송년 예배로 영광 올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능력과 힘으로
오늘 저희들이 여기까지 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또 이렇게 해마다 후패하여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독수리처럼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분요하고 죄가 넘치지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은 더 확실해지게 하옵소서. 내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 주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뜬히 또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금년도 마지막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함께 하옵시고 내년에는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내가 즐기는
아멘. 네, 오늘은 한 해를 보내는 12월 또 31일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11시 30분엔 송구영신 예배가 또 있습니다. 어디 갈 계획 있으십니까? 교회 다 나오시겠죠?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주제는 율법이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신약은 복음이 중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영성은 어떤 거냐? 그거는 하나님의 두 개의 절대 명령의 율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또 하나 명령이 있다고 하면 두 번째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옵션이 아닙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 상관들이 명령할 때 이유 없이 복종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명령이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냐면 우린 다 죄인이 됩니다. 범법자니까요. 그래서 이 율법의 영성에서는 어쨌든 간에 해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게 율법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저는 율법을 읽을 때마다 좌절감을 느끼곤 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한 간단한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능력도 없고 지킬 자신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율법보다는 복음을 더 좋아합니다. 내가 복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며 이거 천만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죠. 복음적 영성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복음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못 지켜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다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영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뭡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에요. 수고스럽게.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가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읽어가듯이 내 신앙이 성숙해져 갈수록 우리는 마땅히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피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래. 율법을 흠이 없을 정도로 지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모하고 교만한 생각입니까? 그러나 바울이 예수를 알고 그의 고백이 바뀝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날 내가 나될 수 있었던 건 내가 율법을 흠없이 지켰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율법적 영성에서 복음적 영성으로 사도 바울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그 옛날 모세는 언변이 뛰어났을까? 아니면 혀가 어눌해서 언변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래요. 오늘 3절밖에 안 되는 본문이지만 그 모세의 이야기를 아주 함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기 시절에 애굽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거기서 애굽 그 고도의 학문을 다 배우고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이 모세는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비해서 또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반대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래. 어떤 게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그 설교문이거든요. 스데반 집사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위대한 모세를 존경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모세 당사자가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모세는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그 악한 애굽 바로를 설득시킬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나는 입술이 둔해서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들 모세의 생애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세 만만치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그 숫자가 자꾸 폭발적으로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 여기에 긴장한 애굽 바로가 극단적 산화 제한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히브리인들 중에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기를 봤을 때 이거 도무지 애를 갖다 버릴 수가 없어서 이 모세의 부모는 그 아기를 숨겨 키우게 돼요. 석 달 동안 이제 키우게 되니 이제 애가 울음소리도 제법 커지게 겁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갈대를 꺾다가 방주를 만든 거예요. 나무진을 바르고 역청을 발라 거기다가 모세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뛰었습니다. 방주가 됐어요. 때마침 저 강 하류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애굽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히브리의 아기라는 걸 한 번에 알아보죠. 누군가 나일강에 버렸으니까. 그때에 애굽 바로 공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를
그때 이 모세 누이가 갈대밭에서 숨고 보다가 뛰어서 나갔습니다. 이 아기 젖을 먹일 수 있는 히브리 어머니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어머니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젖을 먹고 자라게 되고 젖될 때까지 그렇게 자라게 돼요. 이제 젖을 떼게 됐을 때에 이 모세는 다시 애굽 바로의 궁궐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공주의 아들로 입적을 해서 40년 동안 애굽 궁궐에서 자라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애굽 바로의 궁궐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을 것이고 모든 걸 다 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민정시찰일까요? 모세가 한번 이렇게 민정시찰을 나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자 이 모세의 가슴 속에서 민족 애가 막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애굽 사람 시신을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려요. 어디서 이런 민족애가 끌어올랐을까? 40년 동안 애굽 궁궐에서 자란 사람이. 많은 학자들은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려다 젖될 때까지 젖 먹이는 동안에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철저히 주입시켰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모세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학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우리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걸로 요즘에 이력서 용지를 갖다 주고 그 이력을 쓰라고 그러면 대단한 이력서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름, 성명, 모세, 나이 40세, 주소, 애국 궁궐, 부모, 바로 공주, 학력, 최고의 학벌, 듣기, 말에 능통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리더십 있고. 그러나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의 인생은 확 바뀌어버리게 돼요. 자기가 쳐 죽인 그 애굽 사람, 그 사건이 탄로가 나면서 애굽 바로의 수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도 찾을 수 없는 미디안 광야 깊숙한 곳에 숨어버립니다. 거기서 모세는 40년 또 살게 돼요. 이때 모세의 이력서를 다시 쓰라고 한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성명 모세, 나이 80세, 주거지 초가, 직업 양치는 목자, 듣기 아무것도 없음. 그렇게 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두 번째 이력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찾아오셨나요? 모세가 두 번째 이력서를 쓸 때 그때 찾아오셨어요. 그날도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치고 미디안 광야에서 있을 때에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데 타지를 않는 걸 보고 이상하다 해서 가보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는 모세의 첫 번째 이력서를 쓰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자리가 비워지게 됐습니다. 은퇴를 하셨는지.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게 될 때 어떤 목사님을 모실까요? 능력 있는 목사님, 뭔가 잘할 수 있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을 청빙하겠죠. 또 목사님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뭐 80통, 100통 이력서가 막 들어오겠죠, 목사님들. 어떤 이력서가 써갖고 올까요? 난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난 멋진 목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몇 년 안에 교회를 2배 이상 부흥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교육 전문가입니다. 제자 훈련 전문가입니다. 난 가정 목회 전문가입니다. 상담 전문가입니다. 난 청소년 전문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난 모든 걸 다 할 수, 이런 이력서죠. 70통, 80통의 이력서 거의 내용이 똑같은 걸. 그러면 교회는 옛날 어린이 프로그램처럼 누가 잘하나 이제 그거 이제 뽑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런 풍토가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력서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신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용기일 수도 있고 능력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건 교만입니다. 뭘 잘할 수 있다는 겁니까? 뭘. 이렇게 자기 자부심 있고 자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시선은 자기를 향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잘할 수 있다는데 왜 하나님을 봅니까? 잘하면 되지.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자리 싸움을 하게 되고 거긴 내가 앉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선사시대에는 보면 메가케로스라고 하는 그 사슴이 한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화석이 이렇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화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림도 내가 준비했는데 깜짝 놀라서 그림이 나오네. 저 화석 갖고 이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보면 저런 형태가 조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다 살을 붙이면 어떤 짐승이었을까라는 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저런 형태의 사슴이 메가케로스라고 하는 저 사슴이에요. 이 사슴들은 커다란 그 뿔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양도 아름답고 우아했고 장엄해서 어떤 짐승도 저 사슴에게 범접을 못했다는 그저 뿔 때문에. 그러나 이 사슴은 불행하게도 얼마 가지 않아서 멸종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멸종을 했느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저 뿔의 무게에 눌려서 더 이상 번식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가케로스라고 하는 저 사슴은 저 화려한 뿔 때문에 자기 종족을 더 이상 번식시키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건 감투한 명예와 거칠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메가케로스 사슴처럼 세상의 감투와 명예와 거칠애, 그걸 쫓다가 파멸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뿔 자랑하지 마셔야 돼요. 뿔 자랑은 자기 자신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게 되면 겸손해지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환영을 받고, 겸손하게 되면 못 받는 은혜가 없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로 흘러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뿔이 태어나고 뿔이 무거운 사람은 구조적으로 머리를 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내 머리에 있는 그 화려한 뿔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땅속에 묻힌 인격의 뿔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을 받으려면 이력서를 다시 쓰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목회자들부터 이력서를 다시 써야 돼요. 전 자신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맡을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난 지혜를 떠오르지 않습니다. 깨든다 한들 입술이 둔해서 제대로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이력서를 다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력서 다시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일꾼으로 세웠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내 신앙도 변변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력서 다시 쓰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바울도 모세처럼 이력서를 2번 쓴 사람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첫 번째 썼던 이력서, 오늘 그 이력서 내밀게 되면 다 세상이 쌍수를 두고 환영할 겁니다. 이런 능력의 종이 왔다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2번째 쓴 이력서는 다른 이력서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 그래요. 가난한 게 뭐냐?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푸토코스. 뭐가 가난한 거냐? 내 모든 것이 파산이 돼가지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그게 가난한 거예요. 사도 바울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 파탄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모세 얼마나 첫 번째 이력서가 당당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 다 파탄 상태예요. 이제는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천국을 주신다 그래. 천국.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각 분야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난 사람이 너무 많아. 뿔자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력서는 2번째 쓰는 이력서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흰 종이 하나와 펜을 주셨습니다. 한번 이력서를 다시 써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야말로 파산이 됐다고 해서 내가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입술이 둔하여 아무 말도 못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입술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게. 모세가 입술이 둔해서 자기 사명을 못 감당했나요? 사도 바울 모든 것을 다 뱃살물처럼 버리고 나는 바보가 되고 만삭이 되지 못하고 태어난 난 그런 것 같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바울이 아무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흰 종이와 펜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력서를 한번 다시 쓰시기 바라요. 이력서 접수 시간, 마감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력서를 또 한번 쓰시겠습니까? 이 귀한 은혜가 다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뿔자랑 많이 하셨나요? 그동안 어떤 이력서를 휘둘러대며 사셨나요? 오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하나님은 나에게 펜을 다시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력서를 써보라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파산 상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이력서를 다시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인도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뿔자랑하며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았고, 허황된 이력서를 쓰며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종이와 펜을 다시 주셨습니다. 이력서 다시 쓰라고. 이제 접수 시간이 마감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이력서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를 보내는 이때 내 인생의 이력서에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내 인생의 두 번째 이력서를 쓰게 하옵소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것을 외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경영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종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외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영생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7시 예배는 드리지 않고 쉬셨다가 밤 11시 3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11시 30분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위아래 통로까지 보조의자가 꽉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찍 오시는 대로 저 뒤에 앉으시면 안 돼요. 뭐 세냈어? 왜 거기 앞자리부터 채우셔야 돼요. 저 집부터 채우니까 늦게 오시는 분들은 앞에 쪽팔려서 못 오잖아. 다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는 앞자리부터 와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뒷사람 꽉 채울 수 있도록 오늘 11시 30분 다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돋이 구경가? 그거 아니잖아. 다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입니다. 아울러 또 새해 수고할 청지기 임명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가대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름이죠. 근데 이제 요새는 또 찬양대라고 또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단은 성가대라고 불러요. 근데 찬양대로 하자고 그래서 얼마나 또 잘하려고 저러나 그래서 한번 성가대를 찬양대로 이름을 바꿉니다. 예루살렘 성가대가 아니라 그래 찬양대, 예루살렘 찬양대 다 바꾸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이제 70세로 항존직을 은퇴하시는 분 은퇴 예식도 있고요. 또 타교에서 항존직으로 지내시다가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 추대 아울러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여름에 이제 우리 카페를 리모델링하고 또 이제 새롭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봉사를 해주시는지 이게 수입이 이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카페를 통해서 크든지 작든지 어쨌든 수입이 생기는 건 결코 우리 교회 재정에 이론도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커피 팔아서 재정 충당하는 가난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입되는 전액은 우리는 커피를 음료수 마시듯이 이렇게 마시지만 다 우리 같지 않거든요. 커피 한 잔을 사 먹을 수 없는 불우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 수입은 전부 불우 이웃을 위해서 100%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누적된 것이 또 좀 게 있어서 또 연말도 되고 그래가지고 엊그제 저 행정타운에 가서 쌀 50포대를 거기다가 기부하고 왔습니다. 이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부활주일 때라든지 가정의 달 이럴 때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이렇게 기금이 모아지면 100% 다 이웃을 위해 쓰여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페를 이용할 때도 이거 불우한 이웃으로 돕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커피 한 잔 어떻게 드시면 그대로 그것이 이 사랑이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어요. 그대로 헌신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일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카페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또 많이 오시더라고요. 왜 오나 봤더니 주차장이 너무 좋아서. 다른 데 코피하는 걸로도 어디 차를 댈 데가 없잖아. 근데 여기 오면 그냥 무한대 차를 마음대로 대니까 또 그렇게 많이 또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또 하여튼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예결산 공동의회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광고 제2 남선교회 원래회 3부 예배 후 학생부 교사실이 아니라 모리알로 장소를 옮긴답니다. 또 제4 남선교회 원래회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춥고 또 변덕스럽다 보니 연세 드신 분들이 입원을 하셨네요. 홍동윤 집사님 우리 병원에 입원하셨고, 김여검 성도님 중앙대병원, 이혜경 집사님 고려대 안암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비전 찬양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송구영 신 예배 때 봬요. 시작. 송구영 신예 때 봬요. 내년에는 또 다른 비전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할렐루야.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여러분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오, 주여.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되게 아멘. 하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금년도 마지막 날 송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희망찬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